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가뭄 재앙을 당한 유다를 위한 예레미야의 1차 중보기도입니다. 7절에 우리는 수없이 반역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중보의 대상과 자신을 일치시킬 때 가능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픈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아픈 곳을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올리브 골드 서비스는 우리가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됩니다. 부지런히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매일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죄 고백이 어려울 때만 꺼내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8절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소망이신 것을 믿고 행하였더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로는 희망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실제로는 무신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에 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 관계를 말합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자 시도합니다. 비록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언약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7절에 주님, 비록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고발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성과 위신이요 자비하신 품성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기도의 근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보존해 두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백성이 멸망하면 주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욕되게 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비록 유다가 범죄했을지라도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인간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울며 간절히 호소하며 항변합니다. 8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행하시고 하룻밤을 묵으로 들른 행인처럼 행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내용과는 달리 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속히 이스라엘을 떠나려고 하시는지를 여쭙습니다. 9절에 어찌하여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처럼 되시고 구해줄 힘을 잃은 용사처럼 되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겁먹은 채 하면서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몰라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백성들의 소행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으려는 기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과 인내심을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주님,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 한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강구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시어 구원해 주십사는 호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식의 호소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들의 결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나라가 망해도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죄,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죄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도 죄가 많습니다. 전 세계 교회에 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두고서도 늘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교회의 죄를 두고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지 않고 죄로 인정하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알고 죄를 떠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정권과 또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들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 환자가 치료제를 복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망해야 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해야 할 사업들은 성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